2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우리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떠난 가족들과 함께 만나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할 때에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안전한 길인 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더뎌 보여도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44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오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천국이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숨겨둘 오늘날처럼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은행이나 뭐 특별히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진귀한 것들을 자기 소유의 밭 깊은 곳에 아마 숨겨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 보화를 그 땅에 묻어놓고도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일하는 사람이 소작농이겠죠. 그렇게 막 하는데 뭔가 하다가 보니까 덜컹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주 오래된 안에 있는 여러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얼른 본 사람 없지 이렇게 둘러보고 깊이 숨겨놓고 가서 그 소작농이니까 돈이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뭐 있는 돈을 가지고 샀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그렇게 된 거죠. 집에서 막 옷도 팔고 막 여보 그 옷 팔면 우리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팔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팔아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막 기뻐가지고 와 그 아내는 막 이 사람 미쳤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 지금 집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 기본 도구까지 막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샀는데 저 밭에서 농작물이 날라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이. 사가지고 와서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 집이 조금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집 안에 있는 아내나 또 아이들이 눈이 돌아간 거죠. 와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래.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으면 뭐 주인이 가져갔든지 그건 뭐 누구라도 찾아서 발견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히든 숨겨진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발견한다면 누가 이 밭을 안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꼭 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막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울산에 살면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중공과 현대자동차 또는 S-오일이나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하청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걸 응원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을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현대중공업 뭐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인도했고 그래서 정말 이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를 놓쳐가지고 10배나 올랐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때 막 코로나 터지면서 주식이 정말 완전히 바닥을 기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몇 년 안에 10배로 오른다면 여기에서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사지. 다 사는 것입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오르는데 누가 안 사겠어요? 다 사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게 복인 거죠, 사실. 알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중요한 건 그 사람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보화가 누구에게 발견되어졌다고요? 그 사람이 해필이면 그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에요. 주식을
10년 후에 오를 줄 누가 가르쳤어? 근데 그 사람이 안 거예요. 우와, 이건 무조건 오른다. 그 다음에는 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있는 거 끌고 모아서 사는 거는 바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발견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발견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 생각났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많지 않아서 저희 누나 얘기를 하면 저희 둘째 누나가 예수님 안 믿다가 믿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전에는 백화점 VIP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게 되게 헛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자녀들하고 또 마땅히 뭐 하겠어요. 고생한 것에 대한 자기 보상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화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별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뭐 어디에 좀 써달라든지 이거 누구 뭐 이런데 뭐 해달라든지 이런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선교사님 뭐 힘들다 하면 그리고 뭐 전도지 만든다 하면 뭐 이런데 그런 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막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 감춰진 것을 발견하면 그 이전의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더 큰 즐거움을 맛보는 그 다음 거는 바보 아니면 다 이렇게 해요. 발견하면 숨겨두고 이를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당연히 사요. 이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안 사냐면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진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면 무조건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45절도 똑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 극히 값진 진주란 단어를 쓸 때 우리 옛날에 지금은 제가 카드를 많이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카드 중에 플래티넘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그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할 때 그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그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살지 예수 믿어도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보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오기 잠깐 전에도 제 마음에 요즘 이제 워낙 세상이 급변하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뭐 말하는 것도 너무 불안한 미래를 말하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챗GPT나 이런 걸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어쨌든 이거 완성본을 구하진 않지만 예전에 막 주석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인터넷 막 여러 군데 검색하고 논문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챗GPT를 검색하게 하면 그게 다 나오니까 이제 엄청 찾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질문인데 이게 좀 애매하면 그럼 이걸 이런 결론을 내게 된 뭐 근거 책을 찾아줘 이러면 옛날에 논문에 밑에 이렇게 근거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찾고 조사하는 데도 엄청나게 짧아졌고 설교를 만약에 완성본을 구해도 굉장히 수준 높은 완성본이 나오는 시대인데 저번에 제가 뭐 좀 어설픈 영상도 만들어 드렸지만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이제 도무지 함께 나올 수 없는 두 대배우가 있잖아요. 이제 초상급만 허락받으면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예전에 막 스턴트맨이 막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이런 것들도 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할리우드에 있는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스턴트맨도 필요 없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이제는 뭐 불필요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기계가 와가 굴 까는 기계. 그 손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막 할머니들이 굴 까는 그걸 기계가 까고 있더라고요. 막 보니까 지금 막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난 거죠. 당장 지금 대학에 있는 아이들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저희 이제 고3인데 제가 주위 아이한테 물었어요. 넌 뭐 하고 싶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있냐? 이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과는 정말 전멸입니다. 문과는 전멸입니다. 문과 가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근데 생각도 건강하고 열심히 뭐 이번 방학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어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희 아빠 자기만 결단하면 나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 막 이제 사춘기 때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이해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 너무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갑자기 어차피 지금 대학 졸업해갖고 취업도 잘 안 되는 세상이 온다 하면 나는 이 아이들 그냥 신앙으로만 한번 키워보고 싶다. 물론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아침부터 딱 일어나서 학교 안 보내고 여기 2층 내려가서 큐티 같이 하고 공부도 하고 어쨌든 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기도해보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로서. 근데 이제 제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은 뭐냐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아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좋은 방법일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이제는 여러분 반드시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신적인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한 4년 5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육체로 아파서 병원 가는 숫자만큼 정신적인 질환이나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 사실 어렵지 않은 예측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때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건 하나입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아는 맨날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내년부터는 안경 나온다면서요. 안경 나오면 이거 말하면서 다 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사실
아주 디테일 고급 영어 아니고서는 그냥 안경만 끼면 외국에 나가서 그냥 대화가 어렵지 않다면서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문법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웃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뭐 미래 장래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진짜 꼰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로봇이 뭐 설거지하는 세상이 멀지 않아서 있는데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상담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뭔가? 결국 그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있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시대에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가뭄이 3년 되어져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나르시던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삶,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진짜 제 안에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지금 열심히 잘합니다. 문제도 없이 잘 생활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내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복음을 아는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진짜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따라 난 진짜 이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진주를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이거 아빠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울산 지역에 기도 네트워크 세워지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크게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대안학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좀 몇 분만 계셔도 제가 주중에 이 아이들 공부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2층에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정말 학교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혹시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두세 가정만 해도 밑에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 공부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감동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동기가 되어서 막 공부하게 하는 그런 학교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좀 연구하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진짜 제가 발견했던 제 인생을 다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직장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월급 50만 원에 교회 20만 원 쓰고 30만 원 가지고 생활했던 그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 삶이야말로 내 삶을 다 그렇게 들여도 진짜 아깝지 않겠다라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해줄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요즘 머리가 바짝 설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향해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내려가면 진짜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인생에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제 큰애도 약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자꾸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 여행도 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보상으로 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그 참된 즐거움과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내가 주의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지금 내 삶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팔아서 뭘 샀다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보화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저거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보이는 것들을 팔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천국은 47절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구분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49절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절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 우리가 사는 게 니나 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섞여 살고 있지만 이 한 그물 안에 있지만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고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친구들 가끔 보면 이제 제 나이 되면 이제 임원이거든요. 저는 목사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임원쯤 되거든요. 그 이제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은행에 제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은행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은행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곧 몇 년 불과 1, 2년 안에 정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보면 이제 안정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았던 삶이 절대 진짜 헛되지 않고 괜히 부러우면서 저런 거 아니야. 진짜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금욕주의는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들 잘 누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천국을 발견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나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즐거움이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이것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뭐라고요? 집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다 꺼내어 놓는 것이에요. 서기관이 뭐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것도 새 것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목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인데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진짜 좋은 것을 꺼내어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눠주는 사람,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래요. 53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이 진귀한 것들을 지금 다 꺼내어서 설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와,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이 사람 분명히 이런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이 사람, 우리 아는 사람 아니가 이 사람. 그러니까 57절에서 안타깝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는데도 서기관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곳간에서 이걸 다 꺼내어서 보여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해요. 알아본 눈이 없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꺼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57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명절 연휴 아침에 우리 가족들 만나고 할 텐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성도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물론 목사님 나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갔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외여행도 좀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좀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 진짜 쓸모없는 삶이 한순간도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도 막 기뻐하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우리 손주 그 미래를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사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미래를, 그것도 주님 오실 때를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내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내일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에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하나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그것 가지고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달란트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뭐 하면 돈 잘 벌고 살 수 있을까, 유튜버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의 파도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